네, 오늘 2022년 2월 22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앞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죽게 하심으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드리는 이 중고등부 예배를 받아주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강제일교회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가 엄청 추웠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아 진짜 저 지난주만 해도 엄청 따뜻해서 이제 진짜 봄이 오는가 보다 했는데 이번 한 주가 참 겨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제 새벽에 제가 또 일하러 나갈 때도 있는데 새벽에 막 기온이 영하 12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또 코로나가 엄청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또 이게 또 감기와 유사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몸 관리하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자, 여러분들,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이란 무엇이죠? 착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선, 선하다 할 때 그 선, 우리가 줄 끊는 그 선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착한 것, 또 없나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 선이라는 게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요, 선이라는 것은 올바르고 착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선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은 잘못된 거인가요?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건가요? 잘못됐죠. 그냥 단순히 분류하자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선을 위장한 악이라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제가요, 이 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해서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 그리고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이라는 말로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라면 응당 무슨 사람으로 불려야 돼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남에게 이런 좋지 못한 것을 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는 선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전에 따라서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추고 도덕적 생활을 최고로 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요셉이 말하는 그 선,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이 선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죠.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 50장에 거진 절반가량의 내용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나오죠. 이 창세기 말씀에서 인물인데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창세기의 거진 절반까지 나오게 돼요. 요셉이죠.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2장부터 20 초반까지 나오죠. 10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30 몇 장부터 해서 36장부터 해서 50장까지 나오죠.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창세기에서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요셉. 여러분들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요셉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꿈꾸는 자, 또 꿈을 해몽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요 이집트의 총리, 그리고요 더 많은 것들이 많아요. 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자면 끝도 없죠. 엄청 길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꿈을 꾸고 해몽도 하고 그 큰 이집트 애굽의 총리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요셉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요셉의 인생은 어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요셉의 인생은 어땠어요? 행복했나요? 행복했을까요? 요셉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죠. 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첫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꿈을 꾸는 이야기죠. 요셉이 정말로 야곱이 노년에 나와서 정말 어린 이렇게 부모가 어른인데 아이가 너무 어리면 어때요?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요셉에게 채색옷도 입힐 만큼 정말로 요셉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다른 형제들은 그 요셉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죠. 곡식단 꿈이나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거를 가족한테 말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맞죠? 근데 그 꿈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냥 나만 알고. 네. 저는요, 제가 한밤중에 꿈을 꾸게 된다면 꼭 저는 주위 사람한테 나눠줘요.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꿨는데 정말 좋은 꿈이었어 라고요. 그 다음에 나쁜 꿈을 꿨다면 오늘 너무 나쁜 꿈 꿔서 너무 무서웠어 하고 저는 꿈을 나눠줘요. 그럼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저 같으면요, 좋은 꿈이면 진짜 기분 좋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내 운이 좀 좋겠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쁜 꿈을 꾼다면 밤에 좀 힘들었겠구나. 혹시 요새 좀 힘든 일 있었니? 아니 요즘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좀 말해줘 하고 우리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어떤 반응이 돌아왔죠? 요셉아 정말 좋은 꿈을 꾸었구나. 네가 정말 왕처럼 되는 꿈을 꿨구나. 이렇게 했나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얼마나 시기를 질투했으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시기 질투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냥 미워한다고 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사람을 죽일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죽을 뻔했지만 맏형의 배려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 팔려가서 어디로 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수아처럼 일을 합니다. 종처럼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요셉이.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누가 봐도 요셉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에 지금 누가 찾아오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아름다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요셉이 유혹이 넘어갔나요? 안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있다가 저 누구의 꿈을 해몽을 하게 해주죠?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해주죠. 그렇죠.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꿈이 뭐냐라고 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맞죠? 수많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수많은 그 꿈 해석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 꿈이 무엇이냐라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엔 어떤 사람이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자 여러분들, 요셉은요 이렇게 후에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좋았다고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정말 기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 남자한테 최고의 유혹이 뭐예요? 여자잖아요. 사실 술, 담배, 마약 하지만 합법적으로 제일 유혹이 심한 남자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게 뭐예요? 여자잖아요. 그것도 엄청 예쁜 여자래요. 만약에 요셉이 그럼 빠져들었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만 요셉이 다른 데서 꾀를 부리고 일을 하는 꾀를 부리고 막 잔머리 굴리고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이 과연 애굽의 총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밤중에 꾼 꿈을 가지고요 그 꿈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자다가 정말 잘 되는 꿈을 꿨어요. 성공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꿈을 꿨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아 그러면 내가 미래에 부자가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없죠. 꿈을 꿉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밤중에 꿈꾸는요 그냥 꿈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코로나가 이렇게 급속적으로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못 드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누구잖아요.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대구에서는 4,000명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경기도 지역에 뭐 10,000명 이상 나오고 막 요새 또 포항 경주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될 줄 누가 아셨나요? 저는 작년만 해도요 코로나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새로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생기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지금은 4명 중에 1명꼴로 감염된다고 하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감염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백신 맞을 바에 그냥 한번 코로나 오미크론 한번 걸리고 그렇게 해서 몸속에 항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점점 바뀌고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 여러분 알았나요? 우한폐렴이 지금 독감처럼 한대요.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인생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본인의 인생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선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 하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존윅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존윅이라는 영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청불인데? 이 청소년 불가 영화인데 관람 불가 영화인데. 그리고 아저씨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아직 한 번 남았다 하는 명언을 남긴 그 영화. 그 영화의 줄거리의 핵심이 뭐죠? 그렇습니까? 그 영화의 내용의 줄거리 핵심 단어는요 복수예요. 복수. 존윅도 처음에요 원래 킬러였는데 킬러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킬러의 삶을 청산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침입해가지고 죽은 아내가 남겨준 개를 죽이는 사건으로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되는 존윅이라는 영화. 그리고 아저씨 거기서 이제 원빈인가요? 맞죠? 원빈이 옆집 소녀인가요? 네, 옆집 소녀를 구하러 저기 깡패 속으로 막 들어가서 다 죽이게 되잖아요. 뭐예요? 다 복수잖아요. 복수.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건 정말 좀 거대한 일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고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손해를 입히게 하는 사람을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나도 피해를 끼쳐줘야 된다. 근데 오늘의 요셉은 어떻게 전해와 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살려주죠. 그리고 용서해줍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말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형제들이니까 소중한 가족들이니까 지금 또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좋은 사람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형제들을 살려준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때요? 지금 요셉의 시대가 지금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애굽으로 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곡식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왜?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이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자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여곡절이 항상 많습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주는 사람도 정말로 많죠.
우리 조금 더 사신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희한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도 모르고 살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죠. 왜냐하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그 언약,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고요.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는 선을 내가 베풀고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악을 행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언약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이 말씀에 수도 없이 만집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는요, 욕심이 아닌, 꿈에 대한 욕심이 아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아니요.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간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요. 내 안에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선이라는 게 조금씩 흘러나오기 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 끝은 결코 비참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보기에 손해보는 삶인 것 같고 누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못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하고요, 여러분의 끝은 창대할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스며들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 끝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선한 삶이란, 또 선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란 우리가 조금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주님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